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음을 넘어 보는 영성으로, 들음을 넘어 보는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정복 시대 또는 왕정 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추측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는 100살 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 특별히 예배를 자기가 집례했다는 부분들이 욥기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는 족장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족장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어떻게 보면 화목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욥기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이 평가하고요, 이와 같이 욥을 어떻게 보면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욥을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욥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네가 두루다니면서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 철없는 아이가요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외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지요. 하지만 경외라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자기가 인지한 상태에서 자기가 두려운 마음과 사랑한 마음, 그 공존된 마음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의 콧등을 찡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저는 양가 감정이 연어에게 있었을 것이다. 물론 연어는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연어에게 물어본들 답변은 해주지 않겠지요. 하지만 연어가 산란기에 왜 상류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알을 낳게 하기 위함이죠. 올라갈 때 어떻겠습니까? 물살 때문에, 저항 때문에 굉장한 그런 어떤 압박과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이러다 죽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연어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이겨내고요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알을 낳는 그런 환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DNA나 자기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환희 때문에 끝까지 영유아에서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했다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서면 설 때마다 그 위험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 양가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두려운 것, 이 양가 감정 속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단어가
경외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욥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하는 그 모습을 사단이 시샘하고 있는 것이 욥기에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했겠습니까? 당신을 잘 섬겼겠습니까? 아무 까닭 없이.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까닭이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과 동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이른 새벽에 나오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부추기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내에서요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 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킬까?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토론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잠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저도 잠이 부족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은 어느 정도는 주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11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11조의 목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키십니까?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요 주일 성수를 지키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수한 이후에 골프장을 가든 아니면 나들이를 가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여 감사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쉼의 날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창설하시고요, 계획하시고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욥도요 분명히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사단은 부추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그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가 타락한 인생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생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 이유를 가지고 까닭을 가지고요 이해타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욥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욥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도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회심한 이후에,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인격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천국이 없어도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국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근거와 희망이 없단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다. 네 중심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상이 너무 컸던지 천국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막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날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컸었던 것 같습니다.
철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면은요, 가장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요 분명히 그와 같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단의 그런 제안에 그럼 허용을 합니다. 그럼 욥을 한번 쳐봐라 하면서요 욥에게 그런 재앙을 내릴 것을 사단에게 허용을 합니다. 결국은요 욥은요 다양한 재앙들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요. 4가지 재앙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나귀와 소를 다 빼앗고요 그것을 지키던 종들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요 초자연적인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욥의 양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욥의 낙타들을요 빼앗고요 종들을 쳐 죽입니다. 허리케인입니까? 회오리바람입니까? 분명히 그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초자연적인 바람 현상이었습니다. 집이 들려가지고요 그 집이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회 앞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욥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재산과 인명 피해들을 낳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신앙을 방어합니다. 그런 것만 봐도요 욥은 우리 범상치 않은 인물이면 사실일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욥은 그와 같이 고백했지요. 욥기 1장 21,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주시니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그 4가지 재앙을 거뜬히 극복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의 그런 위대함을 강조하는 책일까요? 여러분 욥기 3장부터는 욥은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자기의 그런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욥기의 인내, 욥기의 어떤 위대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부추기고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서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인부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지고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그 앞에서 견디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부터 왔을 때 다 알몸으로 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또한 알몸으로 간다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오늘 욥기서에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단은 또 부추깁니다. 욥이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지 욥을 직접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문제가 예전에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했고 참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자기가 나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실제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는요 마치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고 있는데 철장에 갇혀진 호랑이를 그동안 보았던 것이에요. 죽음은 이런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막상 죽음이 그 코앞에 오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철장이 없는 가운데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교수도 그 앞에서는 자기도 다른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머리에 지우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문학 박사였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난대요. 연세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이 안 써지고 생각이 안 난대요. 여러분, 그 개인의 문제가 그렇게 진짜 피부로 와닿을 때는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직접적으로 치니까 욥도 달라졌던 것이겠지요. 욥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생명으로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생명이 위협받게 되어지니까 욥은 이제는요 자기가 지탱할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인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뭔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짚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인내만 하라고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절망염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나은 나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막 잘못됐다라고 욥의 새 친구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욥기의 배후에는 그 인생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차츰차츰 드러내십니다. 욥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같이 가까이 살던 부인마저도요, 욥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요, 처량한 모습으로요, 기와장을 가지고요,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투성 있는 몸을 막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의 새 친구처럼요,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욥의 의로움만큼은 인정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남편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장로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프면 아픈 것도 말 못해요. 목회자도요, 아프면요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면 질병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옛날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런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보면 안 말하세요. 병원 간 것 얘기 안 하죠. 하나님 교회 영광 가린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비판의식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은 원인과 결과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연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욥기는요, 그것을 초월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요, 그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욥.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인간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없고요. 성경은요, 감기 걸렸다고요. 성경은요,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지고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요,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불교는요, 이 세상을 가리켜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열을 심으면 열을 거둬야 되는데 열을 걷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고통과 집착을 멸하기 위해선 도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행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금식합니다. 그들은 잠도 어마어마하게 안 주무십니다. 그분은요, 그냥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 쳐가지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끝속에서 여러분, 그런 고통이 점철된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열을 심으면 열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이 세상을 꽉 들어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선포합니다. 타락한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부분적으로만, 온전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선포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요, 때로는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에 절망하지만요,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원리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욥기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요,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할 상황인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욥기에 흐르는 큰 맥입니다. 욥이 자라였기 때문에, 욥이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겐 재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그릇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배후에서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욥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서는요, 욥, 네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상황을 경험한 것 이러이런 이유 때문이야. 내가 사단에게 이러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체면을 세워보려고 그랬던 것이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만 드러내십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느냐? 이 바다를 가두고 있는 자가 누구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삼라만상의 질서를 누가 세웠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욥기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끝에 욥기 42장에 욥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 되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욥기 7장 15절 말씀, 그래도 약속된 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욥기 7장 1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자기가 심고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욥, 자기는 분명히 죄악을 심지 않았는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재앙인 것이에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암울인 것입니다. 재앙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요, 자기는요, 죽음을 택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요, 내가 사역하는 것 기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나에게는 행복이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을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태초전부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온전한 그런 공동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입니다. 6시간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지만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죠, 조물주가 이 땅에서요, 피조물 같은 모습으로요, 그 한계를 봉착한 가운데 그래도요, 그에게는 신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울부짖음을요, 이렇게 듣지 않으셨어야 되고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신성을요, 꾹꾹 누르 앉혀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그 고독, 그 단절,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야 될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통으로 점철됐고요, 여러분들이 심은다고요, 다 거두주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요, 오늘 저희가 그 연말입니까? 우리 연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심었으면요, 악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요 늘 비난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욥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에서는요 이와 같은 인과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다른 계획 속에서, 남다른 그 욥의 그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해되지 않는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감해 주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요, 실제 그 현장의 자리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눈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저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이 그분의 삶에, 그분의 자녀의, 그분의 가문에 일어날까? 굉장한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냥 눈물만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이와 같이 한계가 맞닥뜨려져 있고요,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책이 욥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욥은요 그래서요 자기는요 원인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심었는데 왜 하나님 결론은 재앙입니까? 라고 많은 엘리오에게, 엘리바스에게, 빌닷에게, 소달에게 그렇게 항변합니다. 야, 니들이 하는 것 잘못된 것이야. 나는 원인 제공하지 않았어. 나는 그릇된 것 제공하지 않았어. 끊임없이 자기를 항변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장 가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두 손을 들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42장 2절 5절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하여 자기가 원인이 긍정이면 결론이 긍정이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혼돈시키셨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그는요 욥의 세 친구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항변했지만 42장 말미에서는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두 손을 들고요 자기가 부족했다, 자기의 지혜가 한계가 많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 법칙을 깨트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안식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사족을 붙일 수 있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그릇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요 굴곡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의 원리는 나다라고요 욥기에서의 결론을 가지고요 그의 위대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배후에서요 버티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양한 모습으로요 왈가불가 이래서 너에게 고통이, 이래서 너에게 재앙이 찾아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은요 이 모든 것의 원리를 창조하시고 제정하시고 인도하시니가 나다라고 자신의 위대함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인생의 고통을요 그가 경험하고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요 그가 하나님을 귀로 듣고요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하여 승화되어 체득되어진 그 신앙이요, 이제는요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들었던 자입니다. 들었지만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예수를 체득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접촉점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신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 이런 고백을 해주었지요. 내가 예수를요 들었다. 하지만 예수를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인은 예수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요 한몫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가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고요, 예수가 가는 길은요 굉장히 암울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등을 치지요, 배신하지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부활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인데, 죽음 이후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야? 원인이 죽음이면 결론도 죽음인데 어떻게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그 숙제 앞에서요 사도 요한은요 무릎을 치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와 같은 예수의 거룩한 은혜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 예수를 통과하여 나아갈 때 그 고통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고 손에는 집히는 바가 없고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더 집중케 하는 그 성경의 욥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욥아 그 배후에서 너를 살피고 있단다. 그 음성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위엄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배후에 숨어있는 숨은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펼쳐져 있는 그런 재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단련하신 후에 자기가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원인과 결론, 인과응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는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위대하심 앞에 삶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이행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